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검색하는 그런 검색의 삶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럴 정도로 믿고 맹신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참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만큼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아가죠. 가끔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뇌를 꺼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의 많은 부분을 검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레 사색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검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검사하여서 찾는 것이라는 뜻이 있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검색은 다들 똑같은 정답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사색하는 것은 나름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생각 그리고 답이 생겨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사람의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사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는 지혜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삶의 연륜이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지식보다 더 빛이 나고 또 유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면은 참 맛있는 맛집일수록 어떤 레시피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넣을까요? 물어보면 그분은 적당하게 넣어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경험 안에서 그리고 그 연륜의 시간들 안에서 몇 그램 몇 스푼 하는 것으로 내지 못할 그런 장인의 또는 어른들의 손맛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대화하지 못하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립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이 고립되어져 살아간다라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그런데 이 고립되는 삶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더 쉽게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을 더 폭력적으로 표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나타나는 많은 인격적인 장애들이 여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이 다들 사회성 결여다 이런 문제들로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부 특별히 자녀들이 있고 또 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성장하여 청년에까지 이르는 자녀들을 함께 만나는 어른들께서 검색보다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친구와 또는 부모와 함께 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절충해서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굉장한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런 환경들을 더 많이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사색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사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깊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떠올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생활했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율법에 있는 대로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정죄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비판을 놓고 또 그 정죄하는 말은 또 다른 정죄를 낳아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은 비판받아서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대학교에 직업 상담소 게시판을 보다가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제목은 실패자가 되는 10가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왜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을 적어 놓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는다.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찾아낸다.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핀다.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버린다. 일곱 번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려 한다. 아홉 번째,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인다.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공한 삶,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실패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또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과 또 작은 일에도 낙심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바람이 불어서 눈보라가 쳐올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고 또 힘을 내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긍정적이고 힘을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긍정을 이야기하며 누군가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남에게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비판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이끌리는 대로 흘러만 가서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삶은 그런 영적인 활동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어지죠. 사탄은 우리의 그런 영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전에는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도 무언가 같이 이야기하며 부딪히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고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었는데,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편한 곳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상처받는 것이 싫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만나지 않으니 하지 못할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하지 않아야 될 말들까지 마구 쏟아내서 어둠의 영들에게 다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단점도 다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허물도 아시고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을 행하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어떤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자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런 줄 알면서도 용서해 줍니다. 그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또 잘못된 것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써서 격려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송실 자막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성공된 삶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죠. 검색하면 답은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답은 때로는 다른 정답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정답이 아닌 우리의 사랑과 생각 그리고 지혜, 그것으로 덮어주고 만져주는 그 선택이 더욱더 정답에 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도 당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법도 엄중한 집행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지언정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라는 말씀이실 겁니다. 남을 판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남의 허물이 내게 보여질 때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진정으로 맞는 것인가, 그이에게 저것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식의 비난을 하기가 쉽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난하는 그 대상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죠. 관계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빗장관과 그리고 걸리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관계라는 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아서 내 문을 닫아버리면 단절되는 것이 관계이고, 또 그것을 열어서 열려고 하면 연결되어지는 것이 서로 관계라는 것이죠. 참 관계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닫으려고 하면 닫혀지는 것이 관계고, 열려고 하고 노력하면 열리는 것이 인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질이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말하지만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비판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에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정의로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가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제안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3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용서는 다른 말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부터 되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뒤늦게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 마음 조금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정말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뼈저리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너무나도 빨리 급하게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겠죠. 용서하는 데는 분명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참회의 모습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살아가겠다 말한다면 우리도 조그마한 용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요?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주라는 것이고 또 의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의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라고 하면, 베푼다고 하면 자신들이 주고 싶은 것들만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받을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주는 그 선행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음식을 주고 의복을 구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그 옷을 주는 것이 구제인 것이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주라라고 하신 명령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라, 그리고 희망을 나눠주라, 가진 것이 없다고 줄 수 없는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격려와 배려와 마음과 이해와 공감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을 다 베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대조하여서 오히려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선을 거들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너희에게 준다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곡물을 거래할 때 넉넉하게 주인이 인심을 나눠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 주인이 인심이 넘쳐서 한 그릇, 한 숟갈 더 얹어서 과일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인심을 가지고 주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난과 비판 이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디선가 숨어서 어디선가 멈춰서서 혼자 고립되어져서 그런 글들을 적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또 이것을 내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얹어서 줄 수 있고 후이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마음을 쓴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신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인색하고 하나님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이웃을 바라보며 나눠주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